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제가 웬만한 교회들 다 살펴보니까 23절까지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 중점 있는 부분만 있으면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물론 강해설교라 다 읽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게 사실 사건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전도 사명이 시작되다. 제목에 합당한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 거기에는 평집사도 있고 또 성도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 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 중에는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웬만큼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지막 주신 사명,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사명이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이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유대인은 베드로가 복음 전했고, 이방인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는데 이제 나중에 바울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죠.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 전도하는 그 사역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온 유대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루따도 가고 요빠에도 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무두장이라는 옛날에는 개역개정 전에는 피장의 집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과 이름은 이제 같은 동일한 이름인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두장이 피장,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짐승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 피역 제조업을 하는 집에 이제 베드로가 머뭅니다. 사실 여기 내용에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정한 집에서 왜 베드로가 머물렀을까? 근데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 피장의 시몬 집에 머무르고 베드로가 있을 때 한편 하나님은 이쪽에서 일을 하세요. 이방인의 그 전도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그 복음 전도의 첫째 그 관문 통과함 시작 때에는 이런 것을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그 10장에는 가이사랴에 사는, 그래서 그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선택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하면 사실 유대지역에 두 군데나 있어요. 가이사랴, 또 가이사랴 빌립보. 다들 사실은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은 로마에서 이렇게 옛날 일본 우리 그 식민지 때 이렇게 거기서 보냈잖아요, 사람을.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사실은.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그 로마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바쳤어, 황제들한테. 로마 황제.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줬던 이곳에 이제 굉장히 그 도시가 굉장히 뭐랄까 부자예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뭐 터키 쪽에는 그 안디오기, 이 애굽 쪽, 이집트 쪽에는 알렉산드리아, 유대 쪽은 가이사랴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마에서 발령받은 총독들이 그 가이사랴 헤롯이 만든 그곳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요. 로마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려고 온 관리들이. 그래서 그 근처에 이 백부장, 로마에 우리가 보통 뭐 100명이라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대장급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그 총독을 이렇게 보호하는 군대로 온 것 같아요. 이런 백부장으로.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사용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대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남에게 흠잡힐 일 없는 이런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야. 우리도 보통 온 식구가 믿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얼마나 그 훈련을 잘 시켰는지
온 집안 식구들 아마 뭐 종도 있을 거예요. 하인도 여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어디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유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도와줬던 그 백성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이 관리족총이 온 거잖아요. 이 유대 나라는 식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 많이 도왔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지금 세계 4개 중에 고넬료가 갖추고 있는 더더군다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식민지 나라에 와 있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정말 신실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방인은 고넬료였지만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겠지만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 없으니까.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당시 뭐 로마는 황제가 신인데 이 유대 나라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자기 그 하인 중풍병자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데 너 저희 집에 오지 마시라고. 내가 감당 못한다. 말씀만 해도 내가 낫는 줄 믿으니까 말씀하여 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치료 역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칭찬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 중에 가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넬료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은 유대교를 믿었던 이 고넬료가 기독교인으로 이제는 변천하는 과정, 바뀌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제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변천 과정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하루는 이제 고넬료가 아까 기도를 많이 항상 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여기 보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골방에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기도 구제가 하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고 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사람 요바에 좀 보내서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이제 지시라고. 그가 지금 요바에 누구 집에 있는지, 무두장이 집에 있는지, 그 무두장이 집은 어디에 있는지, 해변가에 이제 동물 잡고 뭐 하니까 아마 그 해변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요바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0km면 제법 멀죠. 물론 그때 말을 타고 갔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걸어서 가는 거리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천사가 사라졌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 천사가 누군지 아니까 곧바로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인 둘과 그 이제 백부장이니까 군대를 거느리잖아요. 그 중에 부 한 명을 경건한 자를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누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갈 때나 올 때나. 그래서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또 부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일어났던 자기가 천사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하고, 그러니까 가서 그 집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 지시를 내린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그 요바의 무두장이 집에서 하고 있었냐면, 이제 기도하려고 그 무두장이 집에 그 지붕,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옛날에 그 슬라브 집이라고 하나,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는 원래 그 초가나 기와집이었을 때는 그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짓는 집들 많았죠, 옥상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시간이 12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배가 고팠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9시에 기도하고 또 10시경에 아침을 먹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30세끼 안 먹었대요. 2끼만 먹었대요. 언제부터 30세끼를 먹는데, 그러면 10시에 먹었다면 이게 2시간 정도, 낮 12시라는데 시장을 안 할 시간인데 막 시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집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막 배고프다 하니까 이게 그들이 이제 음식 준비를 막 하는 중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을 때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제 희한한 것들을 이제 보는데,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큰, 처음에 볼 때는 큰 그릇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이 보니까 그릇은 아니고 큰 보자기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보자기를 이렇게 네 귀를 질끈 묶어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그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어서 확인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물론 시장을 했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음식이 내려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배고플 때 그야말로 우리 고기가 내려온 거예요. 고기가 보니까 매일 짐승에다가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고픈 거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안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내려온 것들 중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나는 못 먹어요. 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먹지 않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못 먹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어요. 너무 철저히 지키다 마음도 없이 지켜서 외식하는 자 예수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이 났죠. 책망받고. 그러니까 이 그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에 11장하고 다시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한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것, 이제 그다음에 정한 것,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알려주세요. 애굽에서는 다 먹었지. 여기 뭐 무슨 짐승이든 하나님이 만든 건 사실은 안 좋은 건 없어요. 그 이제 짐승도 역할을 다 줬는데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시내산 그에서 이제부터는 이건 먹지 마. 이거는 먹어. 앞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 먹어도 되는 것들은 이제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굽 갈라졌다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소도 굽 갈라져 있죠. 그럼 돼지도 굽은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되새김질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돼지도 막 씹기는 하는데 그건 되새김질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굽이 그리고 돼지가 이게 두 개로 됐나요? 네, 지금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보긴 봤는데 여러분 족발 많이 드시더라고. 저는 돼지 많이 키워서 이렇게 돼지가 돼지집에 막 그 분비물 있잖아요. 그럼 돼지가 꾹 밟으면 위로 삐걱삐걱 그 돼지 똥 싸는 거 다 배설물 올라와요. 저는 그 생각에 못 먹는데
그것들 모르시나 봐. 아주 족발을 많이 좋아하셔. 닭발도 똑같아요. 막 그냥 이똥 저똥 다 밟고 다니고 막 오만 가지 다 해치고. 저는 잘 안 먹어요.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런 것들 얘기,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건 이제 이 성경학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굽이 갈라진 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구별됐어.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뭐 대책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게 수도 없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풀이할 때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 거는 먹고 이거는 됐는데 저기 안 됐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강에 사는 거는 반드시 지느러미와 뭐가 달려있는 비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추어탕에도 제가 근데 그 미꾸라지에도 약간 이게 뭘까 거기는 저기 그 지느러미 있는 것 같은데 비닐이 아니라 비늘이죠. 비늘은 저 생선 같은 거만 이렇게 작작 긁어야지. 그냥 조기 같은 거 구우면 막 그게 껍질 때문에 먹기 안 좋잖아요. 그게 다 있어야 돼. 한 개는 있고 한 개는 없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꾸라지 추어탕 먹으면 안 되는 거. 성경상에 볼 때 그 당시 율법의 구약 시대 때 그런 것들. 아까도 여러분 뭐 돼지고기 많이 먹지만 거기도 그 조건이 안 맞아요. 소, 양, 염소 막 이런 거, 노루, 사슴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신명기 14장 보면 좀 이렇게 명칭을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 있잖아요. 원래 그 날개 있는 것들은 공중을 날아야 되나 봐요. 근데 자기 역할을 못해. 날개 줬는데 왜 저기 그 오리인가 뭐가 있죠. 막 뽀르르 해다 탁 내려앉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날개는 줬어. 근데 못 날아. 그 흉내만 내다 또 땅에 떨어. 이런 것들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한세라는데 성경엔 정한세에 대해서 그 노아의 방주 때도 정한세, 부정한세 집어넣었는데 이제 부정한 거 많이 안 집어넣죠. 근데 그 부분을 구별을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율법에 먹지 말라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인 거야. 그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못 먹는다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이런 종류예요. 먹어야 될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이제 부정한 것들이니까 이제 못 먹는다고 그러죠. 이게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지금까지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러니까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소리가 천사를 통해서 들렸겠죠.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이렇게 하고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감히 그게 속되고 지금 부정하다고 네가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는 막 이제 혼란 속에 빠진 거야. 내가 그동안 율법을 배워온 거는 저런 것들 먹지 말라고. 그것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또 하나님이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깨끗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막 이제 혼란 속에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하죠.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생각나고 좀 전에 한 소리는 무엇이야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이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깨끗이 했다. 이렇게 막 이제 하면서 예수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베드로야. 못 먹어요. 먹어라 베드로야. 부정해서 못 먹어요. 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먹어라 베드로야. 전 못 먹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일이 3번 있으노. 근데 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게 이렇게 보자기 끝에 묶여가지고 하늘에서 올라온 것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먹어라 못 먹어요. 또 올라갔다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어요. 그랬는지 요 부분을 확실히 몰라요. 그냥 놓고 먹어 베드로야. 전 못 먹는데요. 먹어 베드로야. 그렇게 했는지 이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을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2가지 중에 하나겠지.
보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했으면 먹어 베드로야. 전 속돼서 못 먹어요. 먹으라니까 못 먹어요. 하나님이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너 왜 자꾸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못 먹냐.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지금 누가 지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의 그 마음속에 새겼던 율법, 자기의 고정적인 이제 관념을 가지고 못 먹는다고 계속 이런 일이 3번 있어요. 먹으라니까 베드로야. 그 다음부터 베드로 대답이 없어. 그 다음에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뭐 잘 이해를 못해요. 부정한 것들이 뭐고, 지금 베드로가 시장할 때 내려서 보여준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 이게 지금 이런 환상이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이 보자기에 내려온 짐승들은 그동안 베드로의 그 생각에는 부정한 것도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하는 걸로 이제 알았지만,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부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도 동등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견이 아니고 우리 이제 뒤에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자신이 본 환상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엔 먹지 말라겠는데 좀 전에 들린 소리는 깨끗하니까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겠는데 너 왜 못 먹냐고 막 그러지. 막 그렇게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17절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뭐지? 이 환상이 뭔 거야? 지금 나한테 들린 거, 본 거,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아니 율법은 먹지 말라겠는데 이건 지금 먹으라 막 의아해가지고 이게 뭐야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한테는 선민의식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뭐냐면 자기들만 세상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중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여전히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 민족 아닌 나라는 다 이방인이야. 그래서 상종도 안 하려고 무시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나라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근데 사실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다 우르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게 지금도 유효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근데 지금도 선민의식, 자기만 먼저 불렀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막 그래서 거기에 중동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물론 이슬람과도 전쟁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유혈 사태가 많아요. 예배드린 장소에 막 유대인들 총살하고 막 서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 총살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잠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우리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의 부른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어떤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복을,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믿는 자는 구원의 그 복이 지옥 가지 않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이 이제 임할 거래. 그래서 너를 믿는 자. 너는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잘못돼서 고쳤어요. 너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그렇게 복을 얻는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히브리의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뒷부분을 몰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이 아니야. 대한민국도 뭐 어떤 나라도 다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미 너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님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잠깐 말씀 보자고요. 예수님이 뭐라면 유대인들한테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유대인들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동서로부터 세상의 모든 그런 땅 끝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너희 조상 네가 자랑하는 그 선조 이삭 야곱과 함께 다 같이 천국에 앉는다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모든 동서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도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자손들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본 자손들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그 유대에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본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본 자식이다 뭐 무슨 자식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그런 자손들이지 않냐. 근데 그 본 자손들이 믿질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안 믿으면 아무리 본 자식이고 본 자손일지라도 너희들은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를 우리가 메시아 넥주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가 있대. 그때 그 이방인의 그 전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건질 사람 건져서 돌아온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너희들 믿지 않지. 본 자손이래도 본 자식이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니들이 선민 그런 백성일지라도 아마 지옥 갈 걸 안 믿으면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있잖아, 자만심 갖지 마.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뿐만 아니라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천국에 가서 앉아 있을 걸. 그게 뭐냐, 복음이 다 전해지고 너희들만 선택받은 게 아니야 하고 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 선민의식에서 이제 깨. 고정관념 내려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앞에 말만 들리나 막. 제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뭐 투표도 끝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기가 참 예민한데 어떤 게 빠지면 그쪽만 들려. 앞말만 들리고 뒷말은 안 들려. 고정관념 있죠. 참 깨기 힘듭니다.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는 살아왔던 그런 생각, 의식, 습관들에 의해서 생활을 계속하지. 예수 믿으면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대나 안 믿을 때나 내 생각과 습관과 의식과 이념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이젠 다 내려놓고 내 거는 사견이잖아, 소견이잖아, 부족하잖아. 이제는 여기다 기초를 둬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날 내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내 습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참 변화하기 힘들어. 성령이 깨트려야 돼. 부서뜨릴 때. 근데 이들도 여전히 이게 안 깨져요. 어느 날 이들이 돌아오는 메시아니들은 아마 선택받은 자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기독교인에서 배척하잖아요. 예수가 온 게 아니래잖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명을 주신 거야.
사명을. 그래서 너희 민족 선택했고 너희 민족을 아브라함이 우선 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유다 우선 해가지고 마리아 통해서 요셉 통해서 이 땅에 너희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그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하셨는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일단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들을 선택한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땅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들은 봤잖아. 십자가 골고다 온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걸 봤잖아. 그러니까 본 사람이 전해야지. 우리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해요? 우리는 들은 걸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지. 너희들 전해 하고 사명을 주신 거야. 네 잘난 척 그만해. 너희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 땅에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 너희 눈들이 직접 듣고 목격했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첫 번째 복음의 사역의 기초가 되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봤잖아. 동서로부터 모든 민족이 땅끝에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해. 귀가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만 귀가 열려가지고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유대 민족만이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증언되게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끝이 세상 끝이 온다. 제가 저 말씀을 뒤에서 잘랐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봤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봤지.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주고 말씀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28장에 너희 유대 민족아 선민의식에 자부심 갖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 나가. 그래서 28장이 사명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넘어와서 이제 사도행전에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말씀 다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너희는 성령 오시면 권능 받고 있잖아. 뭐 물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다 유대 땅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니까. 니들 안에서 왁닥복닥 지고 벗고 너희들만이 아니야. 내 뜻은 있잖아. 너희를 도구 삼아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들이 증인이잖아. 땅 끝까지 나가. 여기서 옥닥복닥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안 흩어지니까 막 그 사울 그 수데반 막 이들이 핍박받아서 다 이 사마리아로 가고 막 어디로 가고 다 흩어지게 하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뭐 얼마 전에 야곱 누가 목사님 얘기하는데 야곱이 사기꾼이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미리 예언하셨어. 그거 아마 요셉의 엄마한테 들었을 거야. 요셉은. 그래서 자기는 그 장자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나간다. 하나님 뜻이 있구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진 거예요.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좁게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뒤에 성경에 뭐라 해서 그가 장자의 모든 것을 파죽 사건을 말하면서 정말 가증히 여겼다요. 우습게 여겼다. 그거 굉장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책망 안 해요. 팥죽 팔아서 청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안 돼 있어. 성경은 한마디 그 얘기는 없어. 장자인 에서가 그걸 우습게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팥죽 팔아서는 사기꾼이더라. 이런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뒤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그 밤에 야간 도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평안히 돌아오게 올 거야. 그 얘기 계속 하시잖아. 아니 도둑놈이 야간 도주하는데 함께 할 거야. 그게보단 너 회개해. 부터 하시겠지. 왜냐면 의인을 돌보면서 사명 조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다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니까. 니들끼리 잘난 척하지 마. 너희들은 그런 사명의 도구로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복작 그렇게 하니까 이들 권능 받고 내보내야 되는데 성령까지 줬는데 안 나가네. 요빠나 루따나 이 서해안 지역 이런 데 사마리아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속 터져서 고넬료 가정을 딱 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막 그런 환상을 막 보이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아. 땅 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만 복닥거리고 있으니까 요번엔 또 어디로 보내야 돼? 땅 끝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환상을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나가. 못 나가요. 나는 못 나가요. 이방인한테 이제 이런 거죠.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진짜 이 베드로가 그것을 만나면 와 베드로 야 짱이다. 너 배고파서 내가 유혹하려고 막 많은 것들 보냈는데 역시 너는 율법을 잘 지키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먹으라고. 아니라니까 먹으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에서 얘기하고 28장에서 제자 삼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고 사도행전은 권능 받고 나가. 그 대신 권능 성령의 권능 없으면 너 못해. 이방인들 전도 못해. 막 그 이제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땅끝까지 가라는 지금 사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막 깊이 생각해. 이게 뭐지? 머리가 아파 막. 머리가 아픈 거. 이게 뭐야? 이 환상이 뭐지? 이게 어쩌라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드디어 이 무드장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베드로 여기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머물릅니까? 근데 베드로는 저 지붕 옥상에서 뭡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한쪽은 막 계속 베드로는 막 뭐지? 이게 뭐지? 먹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무슨 환상이야? 근데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가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대문 앞에서 막 베드로 있냐고 그러고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 막 뭡니까? 이게 지금 막 상반된 역할이라는 거야. 대문 앞에서는 막 베드로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유숙합니까? 막 그런데 베드로는 막 지붕 옥상에서 뭡니까 이게? 나는 못 먹는다니까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막 계속 이 동떨어진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쩌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이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야.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가서 내려가 두 사람이 너 찾을 거야. 의심하지 마. 판단하지 마. 딱 봐서 이방인? 나 못 가. 이방인한테 유대인들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보냈거든. 이방인이든 솔직히 말해서 삼방인이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판단을 네가 이방인이라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를 그걸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 뭡니까 반장이 그런데 내려가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쫓아가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 거 어떻게 집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그 대문 앞에 있는 사람 문 열어주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왜 찾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대문 열고 그들이 먼저 왜 찾냐고 하보다는 누가 보냈다는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넬료를 이제 먼저 소개해요.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온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 고넬료가 천사를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모셔다가 당신이 들었던 복음, 당신이 아는 이것들 전하라고 그래서 고넬료가 듣기를 원해서 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아는 거야. 이 환상의 의미가 이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라고 하나보다. 근데 그거를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그 고백을 해요.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근데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왔노라. 이제 알아요. 확실히 알아.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구나. 그 부정한 것들이 이방인이구나. 이제는 깨끗하다 이거. 이제는 복음 전하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고넬료의 앞에 가서 이걸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야. 나는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으니 나 못한다니까. 요거는 할게요. 그러나 이건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해요. 어떻게 속이 답답한 거야. 뭐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하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성경에 하라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해요. 못 먹어요. 먹으라니까. 못 먹는다니까요. 막 그걸 막 3번씩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주관, 고집, 생각, 이념, 습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라고 하면 내려놔야 돼. 아니라고 하면 내려놔야 돼. 베드로가 결국 그렇게 못 내려놨던 유대교의 그 고정관념, 선민의식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으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기초가 돼서 그 복음이 다리 건너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에게 준 모든 말씀에 못해요 나는 그건 못한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느 것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스 아멘 하고 여러분이 나가야 돼. 오늘 그 베드로의 모든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과정에 이런 게 있었다니까. 못 먹는다니까요. 먹으라니까. 아, 전 못 먹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막 이러는 와중에 나중에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드로는 아 그렇구나. 이 사명을 깨닫고 이 무드당의 집으로 와서 거리가 먼 걸 아니까 하룻밤을 같이 자고 다음에 이제 떠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